스알 야숲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3절과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있는 윗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을 보냅니다. 스알 야숲의 이름에 담긴 뜻이 있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회복의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연합군이 철저히 패전해서 겨우 몇 명 남은 자만 돌아가리라. 이런 이중함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왕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신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있는 윗저수지의 수로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국가적인 지금 대수로 공사를 지금 아하스가 시작을 했는데요.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 저장 장소입니다. 외세가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 물 근원을 차단하면 꼼짝없이 당하니까 지하로 보이지 않게 파서 그 포위 작전에도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계속 끌어오는 것인데 아하스 때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 완공이 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면 바로 히스기야 수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하게 먹지 말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아람군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뭐로 비유하냐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보이면 사실 이 연합군이 작게 보이는데 연합군이 엄청 커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부터 쭉 5장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믿음의 실종이죠. 믿음의 손상,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외세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실제와는 다른 가짜 감정, 거짓 감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진이 나면 지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집이 무너져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한 반응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지도록 거짓 감정을 부풀려 증폭시키게 하는 것이 또 사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는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의 위로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정말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예배 외에는 위로가 없었다고 이렇게 나눴던 성도님의 고백이 제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때 이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너무 평온하고 아름답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명수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때로는 불안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리고 기도할 때 잡념이 들어와서 기도도 안 될 때는 그냥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기도를 써가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정돈시켜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그래서 7장에 이러한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것이 7장의 큰 주제입니다. 두 연합군의 음모가 나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연합군은 남유다를 쳐서 어떤 음모를 펼치냐면 정체불명의 사람 벤 나브넬이라는 그런 이 아람 사람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조를 그 대를 끊으려고 하기까지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를 주시냐면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불안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두려움을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인간의 악한 계획과 군사적인 무력으로 멸망시킬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침내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자녀, 우리 아들을 혼내고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저를 모욕하는 것이고 매우 분노가 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러므로 머리, 여기에 머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머리, 이스라엘의 배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구원의 길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사야서는 내내 아수르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을 개정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실감 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지 표적을 구해보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표적을 구해라. 그럼 우리 같으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될 텐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굉장한 신앙의 겸손의 표시인 것 같은데 맥락을 살펴보면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아마도 아수르에게 전쟁 대금을 다 지불해가지고 이 원정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미 폐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정도면은 이 두 연합군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호의를 거절합니다. 대신 아하스는 아수르의 정복자 디글랏 빌레셋이죠.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아수르는 워낙 강대국이니까 두 연합군을 무참히 깨지만 나중에는 남유다도 괴롭히는 그런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아람을 초토화시킨 그런 거대한 제국입니다. 아하스의 이 어리석음, 이러한 불신앙, 실패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임마누엘의 탄생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 아들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아들이 되기도 하고 이사야 아들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할 때 처녀는 일반 여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의 뜻이 되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8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연합국 왕은 패하게 될 것이다. 곧 멀지 않아서 이 두 연합국은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인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남유다가 워낙 죄악이 극심하니까 두 연합군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이 심판 막대기, 몽둥이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폐허, 불모지가 되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마다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아서 버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버터와 꿀을 남아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믿으면 정령 굳게 선다는 이 하나님의 공식,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불신은요, 꽃길도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사야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큰 판을 가져다 그 위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신속한 노략과 탈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서 아수르가 두 연합군을 침략할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되겠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은 이사야의 아내가 나오는데 여예언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5절과 8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침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한 아주 그 강력한 공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그 침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소개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다까지 침범해 입술고 지나가면서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펼쳐 내 땅을 전부 덮을 것이다. 이 덮다가 참 은혜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부재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고난보다 압도하는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능히 모든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에 가면은 이 자동차 보험을 커버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풀 커버리지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대형 사고가 나도 그 교통 그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다 페이해 준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커버리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보이는 손길이나 보이는 이런 격려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이 모두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많이 유익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임마누엘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배워야 될 신앙이죠. 임마누엘의 신앙. 그러면 해외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군대 가서도 넉넉히 견디고 홀로 있어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불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아하스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까불어 보라. 그래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귀 기울이라. 멀리 있는 모든 나라들아 허리를 동여 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허리를 동여 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전략을 세워보라.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을 짓거려 보라.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들과 함께, 우리 아들이 어릴 때였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갔는데 이 멕시칸 히스패닉 덩치 큰 애들, 그 히스패닉 애들은 덩치가 좀 큽니다. 근데 우리 애가 그 괴롭힘을 당했는지 울먹울먹 하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확실히 덩치가 커요. 뭐 입으로 팔뚝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밀고. 그래서 뭐 울먹울먹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괴롭힐 때 아빠라는 이름을 이렇게 크게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아빠 소리를 내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제 또 이 멕시칸 형이 또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멕시칸 애를 보면서 살짝 웃어줬더니 걔가 다시는 우리 애를 괴롭히지 않은 거죠. 무엇입니까?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때 아빠의 임재, 함께함을 통해서 그 아빠의 그 힘, 권위를 가지고 그 상황, 괴롭히는 이 아이를 이렇게 못하게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아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를 부를 때, 기도로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 그 덮어주심, 보호하심을 우리가 늘 은총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먼 훗날 우리가 받게 될 구원도 있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후 생활 대비하고 또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함께 불안하긴 하지만 잠시 걱정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열방의 전략, 열방의 침공이 있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됐는데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하시는 말씀이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잡고 이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구원 약속, 그리고 이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신앙의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제자라는 말 있죠. 원래 이 제자의 어원이 독일어에는 보니까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그 제자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따라가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따라가도록 말씀을 잘 훈련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이 과제를 하면서 노트를 빼곡하게 쓰시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자녀한테 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선물해 주시면 얼마나 축복이 될까. 그 자녀들이 이사야 공부 또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하면서 고생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사야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깨지며 덫에 걸리고 잡힐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 신실한 남은 자들은 이 소수의 하나님을 참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소고 피난처고 요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걸리는 돌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아요. 진리가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나는 증거 문서를 묶어 매고 내 제자들과 함께 이 가르침을 봉인하고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그분이 야곱의 집에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들과 나를 보아라. 우리는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과 상징이다. 아하스가 거듭된 구원의 약속과 징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길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위기의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웬만큼 맞아서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충분히 회개하고 많은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회개했다면 그렇게 엄청난 심판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어느 백성이든 자기 신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대신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때 하나님 찾지 않고 마법사 찾고 무당 찾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하나님을 믿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궁극적으로 미신, 점치고 또 무당 찾아가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미신이 계속 증가할 때 보면은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손상되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수록 이런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의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거듭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8장을 맺습니다. 20절부터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증거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기쁘고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고생하며 배고파하며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며 화가 나서 위를 쳐다보고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고는 땅을 굽어 보겠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상징이 흑암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둠, 괴로운 암흑, 또 짙은 어둠 속입니다. 이런 어둠 때에 그 우상들, 왕들 믿고 따랐는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증거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삶, 그것을 벗어나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캄캄한 방에 있어요. 근데 다 캄캄한 방에 있다가 어떤 한 분이 가만 보니까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문에 먼지를 닦아봤더니 그 빛이 들어오고 그 빛 바깥쪽에 꽃이 있고 아름다운 수목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 이 창 하나를 내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계속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주의 길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다수나 대세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